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라차예요. 라차는 레시 차대 해. 그럼 레시는 20번째 글자인데 레시는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누구밖에 없죠? 근본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니면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는 근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시는 태초 베레시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게 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머리가 될 때 그것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차대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와가 우리 옛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십자가에 나로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게 차대예요. 그래서 이 차대라는 책임진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때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안 우리가 참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면서 참으로 찬미하는 거구나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5번째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율법에서 깨달은 5마디로, 또 율법에서 복음으로, 또 육에서 영으로, 또 그리스도라는 실존으로. 이게 해예요. 그 해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생명의 영이라고 보면 돼요.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뜻은요 항상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놓여요. 원수관계에 놓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결단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리가 없어요. 그죠? 하나가 되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도 인간의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영이라는 게 뭐죠? 영이라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육신도 생각을 합니다. 같은.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는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로 자꾸 넘겨야 돼요. 왜? 염려와 근심, 괴로움, 슬픔이 있다 해도 끊임없이 나의 생각은 십자가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마음과 온전한 그 생각과 온전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갖게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 두 개는요 절대 여러분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라차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또 주님께서 이 라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차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뭐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뻐하다라는 것도 있고 목적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늘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 땅이 누구죠? 하늘이 누구죠? 예수. 땅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서 십자가 달립니다. 태초에 창세전에 이미 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허공에, 그렇죠? 나무에 매달려서 허공에 달려버린 것이죠. 샤마임에 달렸단 말이죠.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마음 땅 안으로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은 것이죠.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주기도문의 참으로 핵심 요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우리가 마음 땅에서 그 하늘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땅 안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하늘 안에 땅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예수가 된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하늘은 하나예요. 또 남자 여자도 하나예요. 선과 악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미 하늘나라로 악을 선으로 완성해 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로.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런단 말이에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니 그런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주여 주여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천국까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요. 다만 아버지의 뜻으로. 그럼 아버지라는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주여 주여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앵무새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종교주의자들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므로 진짜 주가 뭔지를 알아서 주여 주여라는 정확히 완성된 그 주님을 마음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예요. 두 번은 항상 완성해 놓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무한 반복 속에서 완성해 놓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 자는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의 뜻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옴으로 그 뜻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고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또 뜻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물길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마음은 모른다는 것이죠. 왜?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요동치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자가 참으로 존귀한 자고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자가 이 세대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예수의 모친과 그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바깥에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으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를 세워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 유다, 시몬 또 누이 동생들을 세워놓고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절대 형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하고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된대요? 성령,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누구예요? 결국은요? 예, 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 피로 연결된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형제 자매 모친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질 때 우리가 진짜 하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만 구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내 거, 내 뜻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저번에 읽었잖아요. 육신의 자녀가 그죠?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면적인, 내면적인 자녀, 그리스도로 난 자가 진짜 자녀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육은 육일 뿐이에요. 그럼 육은 결국 어떻게 되죠? 육은? 이 육체는 결국 어떻게 되죠?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만 남잖아요. 그걸 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뼈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라는 게 애첨이라면 애첨. 예수와가 십자가에서 정확한 사역으로 책임지는 게 뼈라고.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게 뜻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육체는 돌아가 버려요. 자동적으로. 내가 가꾸고 아껴도 결국 돌아가 버려요. 흙으로. 그러나 오직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뜻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 소자가 누구죠? 소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자. 바울도 작은 자예요. 근데 가장 작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소자예요. 그럼 소자가 진짜 잃어버렸을 때, 자기 육을 잃어버렸을 때 영으로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자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막 영혼들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오신 그분이 소자라. 그가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이 남는 거예요. 그럼 잡아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수없는 강요를 해. 수없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닌 낱말이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헛된 말을 많이 짓거리지만 영적인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육신의 말 아무리 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적으로는 내게는 기쁨이 하나 안 돼요. 들을 때뿐이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죽어가는 생명이 소생되고 빛이 청청하고 열매가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오직 주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비가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도 그들을 보호하신다 아니면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기뻐한대요. 자기 자녀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기 기뻐하다가 뭐예요? 라차예요. 주님의 뜻. 그럼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뭐예요? 주님의 뜻.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뭐만 남아요? 예,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뜻이 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반드시 잃어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세 가지 비유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진정하게 찾는 것은 가락지, 새 신발, 세마포, 그리스도로 덧입는 자가 새롭게 찾아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드라마크에서도 잃어버리는 거죠. 둘째 아들에서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양 100마리에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 잃어버린 거 예수. 그것을 그리스도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100이라는 게 뭐냐면 완성이라는 거죠. 주님은 실패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100으로 완성해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 주님도 별 수 없죠. 실패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은 실패해도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완성해 놓는 거. 그게 1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 제라 그리스도가 30 예수 사역, 60 교회 사역, 100 완성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까 저럴까 수없는 마음으로 고민하지만 오직 따라해봐요.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염려나 근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같이 하루를 산다면 그렇잖아요. 불평하며 살아도 하루, 감사하며 살아도 하루잖아요. 그럼 감사하며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자녀를 지켜야죠. 자기 자녀를 이끌어야죠. 보호해야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 기뻐하는 그 뜻만 남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기도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거기는 원이라고 해석했어요. 원이나 뜻이나 같아요. 소원이니까. 그게 라차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내 원함을 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나의 원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하심, 아버지의 섭리하심,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중심이라니까요. 아름다운 기도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중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도라는 반란 프로시코마이는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내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입을 열어서 흘려주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배우고 익히고 익혀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말씀처럼 향이라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호흡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66권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이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감사라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뜻으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근심은 뭐 한다고 그래요? 육신의 근심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같이 하나님 뜻으로 하는 구원, 그 근심은 회개와 구원이 된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근심은 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망케 하는 것이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는 아버지의 뜻만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후패해질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어 보십시오. 나는 후패하지만 속은, 겉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다고. 우리는 속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후패해요. 아무리 영양제를 먹는다 해도 결국은 후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새롭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은혜 속에서 걷는, 그런 은혜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참된 생명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먹을 양식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먹을 양식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끝마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양식이 뭐지요? 레헴 아니면 에체부가 뭐지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지요? 아버지의 뜻.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죠? 성경 66권을 온전히 이루고 완벽하게 끝마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사야, 대언자 이사야가 한 말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뜻이라는 거죠. 이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저 내일 종교 생활하듯 내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지금 그 복음의 편지,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써서 붙이는 것이죠. 이것의 배경이 사도행전 19장이죠. 계속 전도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써 보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라고 그래요. 바울의 서신서. 바울이 누가와 더불어,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와 더불어 친히 말씀을 기록하사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식을 아버지의 뜻에 다는 거죠. 우리도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산다면 그래요. 그거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같이 말해도 틀려요. 앞뒤가. 그렇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뜻으로, 아버지의 뜻이 완성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끝마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아버지 마음에도 기뻐하는 그런 중심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방인들의 아내들과 분리하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아내는 뭐죠? 이방인들의 아내는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주님은 그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 포로기한 시대 때에 주님은 이방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그들로 인해서 신앙을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이방 신상에게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들은 만약에 네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면 그들과 거룩히 구별을 해야 돼,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섞일 수 없다. 참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 없다.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없다. 그러나 기름은 물보다 가볍다. 그래서 물 위에 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뜬 거 아시겠죠? 그죠? 물은 세상이고 기름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뜨는 거죠. 물 위에 뜨는 것이죠. 그럼 기름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 그죠?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걷는다라는 거죠. 그게 물에서 뜬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차라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정확히 임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도 사람이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저것을 찾아놨을지라도 주님의 여호와의 뜻만이 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도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도 내 생각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걷는 것. 그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자가 진짜 행복한 자고 그 자가 주님 보시기에 또한 영광스러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또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대요.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진 거예요. 선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벽하게 살려내는 것이죠. 마지막이라는 건요, 인간의 생각의 끝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내 생각이 죽으면 마지막이 완전히 영생으로, 부활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너희 군대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주님을 섬김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들이 뭐죠? 하나님의 군대들이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군대라고 그래요. 그 일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절대 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냇가에서 과실을 맺으면서 오직 그 형통한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악인은 겨같이 없어지는 거죠. 왜? 내 생각은 반드시 끝나요. 겨같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에도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복받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다라는 샤는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으로 내가 완벽하게 영으로 쓰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라는 거죠. 그게 찬양하는 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다.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실존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찬양하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주님을 잘 익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것을 잘 다윗이 수금으로 성경을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차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앞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기록해서 영혼들에게 증거해 준 것이죠.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글로,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죠? 글로도 표현되고 말로도 표현되는 것이죠. 그럼 왜 글로 표현하면? 글은 변치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걸로 표현해 놓으면 우리가 지금 6,000년이 돼도 4,000년이 돼도 2,000년이 돼도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은요, 말로, 글로 표현해 준 것이죠. 누구를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그게 뜻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3절에 보면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는 전후서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정확히 보였는데 거룩함이래요. 코데시래요. 코데시는 뭐예요? 다른 말로 지성소. 지성소는 뭐죠? 법궤. 법궤는 뭐죠? 66권의 말씀. 그 66권의 말씀의 끝은 뭐죠? 사랑. 사랑의 본체는 누구죠?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뜻만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식구님